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새 주간은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수아 목사님 다섯째 주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주에는 헝가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요. 그 주간에.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첫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및 설교가 있고 둘째 주는 우리 박재정 목사님 설교십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주에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특송은 우리 클래시스에서 합니다. 클래시스가 그날 와서 추수감사 찬양도 하고 또 찬양제에도 또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제 꼭 기억하시고 제목 저한테 보내주세요. 순서지 여기 주부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가 14절부터 쭉 19절까지 그의 죽음의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그랬어요. 죽음에. 그리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사는 무덤을 만들어요. 돌을 파든지 아니면 자연으로 돌이 파여져 있는 데든지 거기다가 안치를 하고 돌을 굴려서 막아요. 무덤을, 입구를. 그게 이제 무덤이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장사했는데 해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뭐냐?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의 적당들이,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날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바로 엘리사의 무덤 곁으로 지나가는데 적당들이 눈에 보이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엘리사의 무덤의 돌문을 열고 거기다 휙,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휙 던졌어요. 됐어요. 휙 던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시체가 되어서 뼈가 나오기 시작하는 엘리사의 그 뼈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뼈에 부딪힌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살아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물론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숱하게 나오지만 더더군다나 이 일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 부딪혔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죽은 사람인지 오늘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이 엘리사처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 한번 우리 조용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 또 하나는 기록되어진 예수, 또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진 예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예수는 설교예요.
우리가 설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쉽게 대충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설교자의 자세가 목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생각 속에서 또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충 뭐 적어도 적당히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쉽게 편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며. 정말 주를 위해서 죽는다며.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 새 목사님들 교역자회를 했어요. 교역자회 협력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얘기했어요. 나는 하수도가 막히면서 하나님 옮기라는 뜻을 받았어요. 그래서 옮겨야 되려고 찾았어요. 근데 두 건물이 나왔는데 하나는 아주 넓고 이거 교회도 아니야. 그런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또 애착해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왜? 거기에 묻혀있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니까. 내가 그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한테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배웠어요. 거기는 그 맞은편에 있는 대한교회가 거기서 시작하고 건물을 조그맣게 져놓고 그리고 옮기면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대한교회가 20여 년 넘게 거기서 목회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옆에 300평 땅 기가 막힌 거 직사각형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절반 정도. 나머지 융자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그게 나타난 거예요. 거기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교인들이 돌고 기도하고 오던데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교회는 교회 기도가 묻힌 곳이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신정교회가 됐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교회는 교회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다 무너졌어도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 그 자리에 짓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싫대. 1억을 올려요. 그래서 1억을 줄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난관사 자리도 우리가 기도를 거기서 시작할 때 이미 우리로 시작한 교회였으니까 애착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거기도 똑같아. 1억을 거기도 올린대. 그래서 거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어요. 나온 건물들이 없어. 땅도 나온 게 없어요.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도로가에는 너무 비싸고 여기 낙지집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그 200평이 조금 아래 위가 되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62억에 나왔어요. 62억에. 도둑놈 신보죠. 평당 2천만 원. 말도 안 돼.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요 밑에 가면은 저거 한 5년 넘었어요. 그 신문사. 거기도 가봤어요. 180평. 23억 달래요. 그래서 줄였어요. 18억까지 가능하대.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온 건 다 그래. 산속으로 가면 그나마 있어. 산속에서 뭐 기도원 할 것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는 뭔지 아세요? 호병골길 위에 2층 짓자. 남의 건물에다. 근데 정식 문중은 그냥 평생 있으래, 우리 보고. 그러니까 여기다 짓고 이 땅 나중에 여유가 될 하나님 주실 때 사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디로 정해야 될지. 지금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저거 막힌 지가. 기술자가 와도 해결이 안 돼.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돼. 참 답답한 거죠. 이미 옮길 때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자리를 찾아야죠. 거기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하셔요. 본질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본질은 예배의 장소예요. 본질은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위에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나도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기도 요청했고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다시 요청합니다. 기도는 모여서 쌓여져야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몸으로 움직여져야 하나님 그곳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3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엘리야고 또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래 윗동네에 삽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성경을 보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묘에다가 던졌는데도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그곳에서 역사가 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어서 1년이 됐어요. 거기는 더운 날씨니까 뼈가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 묘지에 못 가고 급한 마음에 거기다 휙 집어 던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군지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죠.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이 바뀝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프랭카드가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 이번 주간 안에 해다가 붙일 겁니다. 땅끝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왜?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뼈가 드러나는 시체, 거기에 또 다른 시체가 와서 붙었는데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 원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휙 던졌으니까.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 발로 나가. 나사로처럼. 누가 말한 것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 넣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기로에 들은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해요. 멸망할 건데 그 멸망에서 뼈가 드러나는 그 정도로 나라 없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 자기 집 앉았어요.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약 10여 년 동안 성전을 못 져요. 그 10여 년 동안 성전 못 지는 그 사이에 뭐 했어요? 자기 집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졌어요. 학교에서 보세요. 자기 집을 져서 자기 집은 편백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잘 지어진
리모델링 잘 된 그런 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을 자기 집으로 줬어요. 학계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에 빠르냐? 그럴 거면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나무 성전이라도 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들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래요. 왜요? 솔로몬 성전은 일꾼 부르다가 왕이 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진 거예요. 그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냐 적냐 성도가 별로 안 중요해요. 같이 마음을 하느냐, 그 같이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냐, 그 손길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전달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뼈에 호흡을 하고 있어서 야, 너 나한테 부딪혔지? 너 살아나.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는 썩어 누워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시체가 하나 던져졌어요. 그게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본 환상 중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이 모양이에요.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날 정도 완전히 망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큰 군대로 세워요. 그들을 큰 군대로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는 이 사실적인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를 뭐 사람에 의해서든지 뭐 분모에 의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영생이 왔잖아요. 영생이. 생명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나 올라가는 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너에게 준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닮았어요. 하는 것도 모두 그의 믿음도 다 닮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요단강물을 옷가지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또 열왕기하 2장 20절에 보면 물이 못 마시는 물인데 소금을 넣어서 그 가운데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거쳐서 마시게 해요. 또 수넴에 가서는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100여 명이 엘리사의 생도들이 먹어요. 보리떡 20개 채소 한 보따리 이거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기 100명이에요. 이 100명은 뭘 의미할까? 엘리야 시대에도 100명이었어요, 생도가.
엘리사 때도 100명이었어요. 이 100명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그렇게 제 추리예요. 그 오바댜가 숨겨놨던 그 100명의 숨은 선지 생도들, 그들을 누가 거두느냐? 엘리야가 거둬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려줘요. 그 생도들을 보살피고 책임을 지는데 10개의 떡과 그 다음에 채소 한 강지를 들고 나눠 먹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앞에 보면 야등렁굴을 가져다가 먹다가 막 죽을 지경까지 가고 토하고 그래요. 그 야등렁굴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요. 그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먹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가 물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거 뭐 한 10명 먹으면 끝나는 음식인데 갖다 주라 그래요. 갖다 줬더니 그러면서 뭐냐? 갖다 줘라. 먹고서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연상돼요? 5병이어가 연상되죠. 7병이어가 연상되죠. 구약에도 이런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과 은혜를 많이 끼쳤던 그러한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스바냐에 보면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폐송이죠. 이러한 삶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엘리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즐거웠어요. 그가 죽은 시체가 되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꼭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낭계, 주석을 쓴 낭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착된 자에게는 보편적인 부활의 교리를 예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착된 자에게 보편적인 부활의 교리로 예표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 보편적인 게 뭐예요? 누구나에게나 다 이런 역사로 부활의 증거를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뭐 그거 그냥 그렇게 하고 넘길 수 있어요. 달랑 두 절로만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 이게. 주님께 부딪히시는 모습.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속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행하신 모든 그 능력들과 기적들은 그것을 예피하는 기적과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은 보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특별하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손길에 의해서도 부딪히면 되겠는데 그렇게도 안 한다는 거죠. 썩은 시체로 그냥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양력으로 따져서 3, 4월경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경. 이때는 팔레스타인의 겨울 작물을 수확해요. 수확. 그래서 모압의 약탈꾼들은 농사 안 짓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추수밭으로 와요. 그래서 그걸 싹 훑어가 버려요. 바로 이때가 그때예요. 근데 엘리사가 있었을 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의 그 지혜를 통해서 막고 해결하고 했는데
지금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1년 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그날도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모압에서 막 떼거리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말급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아무데나 문 열고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가 엘리사의 무덤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휙 던지고 간 거예요. 하필이면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부딪힌 거예요. 그 덕분에 그는 살아나요. 사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증거를 못 댈 수 있는 상황. 이걸 누가 과학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을 누가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얘기 못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누가 과학으로 얘기해요?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 증명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 당시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본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자들.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악수해봤어요? 예수님하고 차 한잔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소개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됐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 은인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몸에 부딪혔던, 죽은 몸에 부딪혔던 시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부딪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니 안 부딪혀도 잘만 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삶은 산 삶이 아니에요. 왜? 천국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보장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안수식 갔는데 참 특이한 걸 봤어요. 교회가 성전이 지하인데 이 성전에는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안 돼요. 나오면 핸드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지금 그렇게 해놔야겠다. 굳이 뭐 핸드폰을 끄세요.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 들어가면 꺼지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야. 쉬운 거를 그래서 내가 아주 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한테 부딪히면 돼. 아주 쉬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부딪혀봐. 타이어거든 뭐하든 부딪혀봐. 거기에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 바울이 땀을 닦고 던졌던 그 수건이 떨어진 자리에서 병들어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똑같은 거잖아요. 뭐 다른 의미 있어요? 같은 의미잖아요. 이거랑 지금 이게 누군지도 몰라. 근데 문 열고 그냥 급하니까 획 던졌는데 던져진 시체는 땡 잡은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인이라고 그러지. 성인들, 성자. 그런 사람들 죽으면 유골 잘 보관해놔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병에 담아놓고 시신 일부를 병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만지면 치유가 된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 카톨릭에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 물론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기대치가 큰 사람들은. 근데 그것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부딪혀도 낫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부딪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생명의 양식을 가르치고 나병이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죄와 영적인 무기력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시하는 예수님의 기적들.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기적들에도 많은 의미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소생됐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시체와 같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역하려고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뼈에 닿는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죽음을 초월하여 선지자와 함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역사하시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엘리사의 죽은 뼈와 같아요. 뼈와 같은, 아무것도 역사할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이 부딪히니까 그 약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따라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각자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각자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어 썩은 시체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체와 같은 그런 보혈의 주님의 뼈에 부딪히면 우리는 영생과 또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죽는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엔 그 조만한 나라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6명이랍니다. 노벨상의 약 7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막 비난하는 그러한 것을 옥스포드 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옥스포드 대 이사진에 있는 한 사람이 선박왕이에요. 선박왕.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스포드의 절반 가까이를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나 이사 사임합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 후원했던 거 다 10원 한 정도 없이 이제 앞으로는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런 배짱 갖고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엘리사도 죽었어요. 낙심되고 절망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시체 하나 가지고 소망을 보이시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여전히 약속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엘리사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뼈가 되어서 썩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의 표현을 만드셔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누가?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누가? 엘리사. 우리 그런 삶 살면 안 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무명한 자처럼 혹은 뭐 아무도 드러난 것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던 여러분과 저가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이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좀 앉아 계세요. 설교 끝난 다음에 하셔요. 모든 거.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건 엘리사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죽어도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사처럼. 여러분과 저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대한민국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어디든지 안 썩은 데가 어디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그런데도 그거 다 뺏어 먹겠다고 국가재산 빼먹겠다고 별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싹 5년 동안 덮어놨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콧등도 안 깨요. 자기가 한 말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금식하면 다 되는 것처럼 다 해결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져요. 그러고 전라도가 70%나 있는 데서 물론 국민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된 거예요. 그게 되라고 된 게 아니에요. 왜? 내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화근이 되어서 다시 하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지겠다는 거지. 썩어 문드러졌어요. 자기 말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대.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나라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 약속은 우리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를 잃는지 여러분 당사자를 잃는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나라의 민족에 병거와 마병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풀어간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허황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보여지는 현실로 증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입간판 옆에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 교회는 부흥을 하든지 아니면 장례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그 교회 표예요. 이 교회는 부흥을 하든지 아니면 장례식 할 거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시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자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돈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허락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진행하고 이루어져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이 증거를 갖자 이거예요. 이 증거에 여러분과 제가 역사 현장 속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후에 어떤 의미와 영향이 남겨져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뼈에 불과할지 모르는데 그 뼈가 시체를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사후에 그런, 내가 죽어서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자손들이 내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도해요. 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며 그들의 믿음의 증거요 현장 속에서 이 교회가 이럴 때 이렇게 견뎌갔고, 이럴 때 마음을 이렇게 같이 했고, 이럴 때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임하였다는 증거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한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죽어서도 생명을 나타내는 살리는 뼈.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뼈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인으로 삼았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살리는 뼈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엘리사의 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도구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저께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 70살 먹은 할머니가 안수를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 70이 대신 측에서는 70이 은퇴예요. 근데 은퇴하는 그 해에 안수를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33년 인생 그 33살 때 내가 33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래도 앞에 소망이 있잖아. 이 양반은 70이야, 은퇴야.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어요. 애플 린시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가 상하기 쉬운 경건을 보존하는 냉장고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본래 교회를 새 생명이 태어나는 부화기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교회는 썩어지는 것을 냉동시켜 놓거나 해서 결국 수십 년 지나면 못 먹게 되는 냉장고가 아니다라는. 교회는 보존하는 냉장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화기예요. 계란 부화시켜서 계속 병아리가 나오듯이 부화기. 살아나야 돼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막 절망스러울 때 주의 살에 부비적거리면서, 주의 부활에 부비적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생명을 갖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됐어요. 베드로, 바울, 또 중세기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들,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마포산멸 목사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라든가. 그들은 주님의 살에 부딪혀서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이 성장됐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교회가 크냐 작냐 별 중요치도 않아요. 성도가 있냐 없냐 별 중요치도 않아요. 돈이 많이 있냐 없냐 별 중요치도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냐가 문제예요. 주의 말씀이 계시냐, 주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을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을 극복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 막 주변에서 막 잔소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기고 싶은 그런 생명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전하는 자로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느냐. 부흥을 하든지 장례식을 하든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존재가 우리 사명을 가진 우리 전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냐 작냐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뜨겁게 일을 하냐 현찮게 일을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그냥 따라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인 사고로 아멘하면서 협력하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존재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합니다. 해골 같은, 해골이 쌓여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릎으로 갈보리 언덕길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리는 죽은 뼈, 엘리사의 뼈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약속이 속에 있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협력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생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부흥을 하든지 장례식을 치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셀라, 패송 부르고 축도하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시라 그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강의 때 음식으로 대접했던 사랑하는 남지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삶과 자녀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가 살리는 뼈가 되기를 사모하며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총회신학원 또 우리 총회와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이상으로 마쳤습니다.